당신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는 생각이 길어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선하게 살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고,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살수록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을까요? 왜 나는 누군가에게 잘해줬을 뿐인데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나의 선함이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조용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속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착한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은 걸까? 왜 나는 나쁘게 굴지 못해서 손해만 보는 걸까? 부처님은 이 문제를 이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선행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즉, 착함과 어리석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경계를 모르면 선함은 업이 되고 지혜를 갖추면 선함은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지혜 없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린 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경계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고통을 낳고 지혜 있는 선행은 복을 낳는다. 즉, 선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착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면 손해본다는 자포자기식 판단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 그 섬세한 선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혀내어 여러분의 선함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착함이 다시 힘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빼앗긴 줄만 알았던 마음이 사실은 당신의 복을 쌓아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 이제 그 오해를 끝내봅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선함, 지켜낼 줄 아는 착함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1부. 착한 사람만 계속 상처받는 이유.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보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그런 사람에게만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히 양보하고 없는 형편에도 나누고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고 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착한 사람이라 불리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상처가 깊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이 섞인 선행은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 여기서 핵심은 착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어리석음이 섞여 있는 선함, 즉 자기를 잃어버린 착함입니다. 착함은 선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못 세우는 착함은 약점이 되고 나를 돌보지 못하는 착함은 소모가 되며 나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고통이 됩니다. 선함이 잘못된 사람에게 쓰이면 그 착함은 선행이 아니라 업의 고리가 되어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 선행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를 더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착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지. 내가 이해해야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 하지만 그 마음 뒤에는 나의 감정, 나의 권리, 나의 한계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 소멸의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은 괜찮아. 너는 이해해 줄 거 알아. 내가 좀 더 해줘. 이런 식으로 타인의 무의식 속에서 소모 가능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선함을 쓸 줄 모르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착해야 한다. 이런 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계극기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착해야 한다는 믿음은 남았지만 어디까지가 착함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경계, 바로 그것이 무너져서 착한 사람은 계속 손해만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경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선한 마음을 지키되 어리석은 자의 탐욕을 허락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선함, 다른 사람의 욕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함, 내 마음을 지키는 선함. 이제 일부에서 우리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무지한 착함이고 상처받는 이유는 선함이 아니라 경계를 모르는 선함이었습니다. 2부 부처님이 밝히신 지혜로운 착함의 조건. 일부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지혜 없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착함이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조건, 착함이 고통이 아니라 힘이 되는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선을 행하되 그 선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착함은 반드시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착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님은 그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선함에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분별이 없는 선행은 어둠 속의 걸음과 같다. 즉, 누구에게나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좀 더 양보하면 되지, 선하게 대하면 선하게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착한 사람의 문제는 바로 이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선을 쓰고 받을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내어주고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계속 베풉니다. 그러니 상처만 커지고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지혜로운 착함이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먼저 지혜로 살피고 그 다음 자비로 행동하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자비는 고통이 되고 착함은 이용당합니다. 둘째, 선함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의 마음도 지킬 수 없다. 착함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계를 세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가슴이 불편해지는 걸 피하고 싶어서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고 어떤 상처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선함이란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고 누구에게는 닫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허용이고 허용은 결국 당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선을 행하되 자신을 넘겨주지 않는다. 착함이 빛을 내려면 반드시 나를 지키는 선이어야 합니다. 셋째, 선함에는 의도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선하더라도 의도가 흐리면 그 행위는 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이제 좀 인정받고 싶다.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미묘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착함을 순수하지 않게 만들고 그 순수하지 못한 착함은 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착함이란 내가 선해서 하는 것이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는 실망을 만들고 실망은 상처가 되고 상처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기대 없이 행한 선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진짜 선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의도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3부 부처님이 경고하신 선함을 고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어리석음. 2부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착함이 복이 되려면 분별, 경계, 의도라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현실 속 착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경고하신 세 가지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선한 마음을 왜곡시키고 착함을 상처로 만들고 선을 행할수록 고통이 깊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선한 자가 넘어지는 새 갈림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 자기 희생이 선행이라고 믿는 마음. 착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죠. 내가 손해보면 되죠.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줘야죠. 이 마음 자체는 선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선행은 선이 아니라 미혹이다. 즉, 자기 파괴적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섞인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착한 사람들은 배려와 자기 희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부탁해도 그 부탁이 내 한계를 넘어서는지도 보지 못하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감정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명확히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 남을 이롭게 하라.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 선행도 나의 착함도 누군가를 돕던 그 마음도 결국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즉,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 거절을 죄로 여기는 마음. 선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렵고,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고, 내 상황이 안 돼도 억지로 웃으며 맞춰주고, 마음이 불편해도 그냥 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때문에 착한 마음은 점점 다른 사람의 탐욕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결국 자신은 더 지치고 관계는 더 어그러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악한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면
그대는 악을 돕는 자가 된다. 즉,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착함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돕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거절은 상처를 준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른 거절은 선을 지키는 방편이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울타리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상처를 얻게 됩니다. 착함은 거절과 함께 갈 때에만 지혜가 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 나쁜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 믿는 마음. 착한 사람들은 상대를 쉽게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참아보고 저 사람도 언젠간 변하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 자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욕은 단순히 물질을 탐내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선함을 이용하는 마음, 남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마음도 모두 탐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선으로 바꾸려 애쓰지 마라. 먼저 그대가 상처 입는다. 선한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이렇게 진심인데 언젠가는 느끼겠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할 사람과 변하지 않을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착한 사람들이 그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착한 사람은 자신을 갉아먹는 인연을 붙잡고 그 인연을 고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선한 마음을 계속 소모합니다. 4부. 착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부처님의 수행법. 3부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세상을 밝힌다. 즉, 선함은 지혜와 결합될 때 비로소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길을 3가지 수행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 나를 먼저 살피는 마음 관찰.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먼저 살펴라. 많은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만 관찰합니다. 상대의 표정, 상황, 기분, 필요를 먼저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의 감정과 상태는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는 자는 남의 마음도 바르게 볼 수 없다.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함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도울 힘이 있는가? 이 행동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가? 나는 이 부탁을 들어주고도 평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착한 사람이 저지르는 자기 소멸적 선행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착함의 기초가 다져집니다. 두 번째 수행법, 필요한 곳에만 선을 쓰는 분별력.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서는 곳을 가려 베풀어야 한다. 마땅하지 않은 곳에 베푸는 것은 그대의 선을 탕진하는 일이다. 착한 사람들은 선이라는 마음을 너무 넓게 펼칩니다.
누구에게나 좋게 대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부당한 상황에도 참아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함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아야 할 자에게는 선을 거두고 마음을 열어야 할 자에게는 선을 내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 내가 아닌 자기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 책임 없이 의존하려는 사람, 내 감정을 무시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베푸는 선은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는 업이 됩니다. 반대로 노력하려는 사람,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내 선함을 감사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선을 쓸 때 그 선은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이 말한 분별은 차별이 아니라 지혜로운 보호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 착함을 지키는 경계 설정.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자비는 마음을 해친다. 착한 사람들은 경계를 세우면 차갑게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내 선함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경계 설정은 다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는 여기까지가 편안하다. 이 이상은 나에게 무리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의 요구를 그대로 받지 않는 것. 상대가 요구한다고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란 나는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셋째,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을 잃게 된다. 넷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계를 세우면 일시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잠시의 불편함을 견디는 자가 평온한 길을 얻는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 있을 때 착함은 비로소 상처가 아닌 힘이 됩니다. 5부. 착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법칙.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이 오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고통이 온다. 착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일수록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선하게 대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관계의 질을 자신에게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천명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즉, 내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선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면서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5가지로 구분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착한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마음을 밝히는 사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 곁에 머물러라. 그 곁에 머물면 그대도 밝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밝히는 사람이란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나의 선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굳이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힘이 되어주며 내 선함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함께할 때 착함은 상처가 아니라 복을 짓는 힘이 됩니다.
둘째, 조심해야 할 사람. 겉은 선하지만 속은 이기적인 사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말은 달지만 속은 쓴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료만 필요할 때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때만 관계를 만들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내가 제공하는 선함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쉽게 속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웃되 속으로 탐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형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내 선함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고 내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멀리해야 할 사람. 나의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을 탐하는 자는 그대의 복을 갉아먹는 자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탁이 작고 책임은 없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상대의 선함을 빼앗아가며 자기 이익을 위해 주변을 조종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특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진짜 의도를 잘 모른 채 저 사람도 힘들겠지, 도와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탐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일이다. 이런 관계는 선함을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삶의 복이 새어나갑니다. 넷째, 끊어내야 할 사람. 악업을 지은 채 뉘우치지 않는 사람. 부처님은 인간관계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으로 악업을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꼽으셨습니다. 즉, 상처를 주고도 미안해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악을 끊지 못하면 선도 흐려진다. 착한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더 잘하면 변하겠지, 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착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치게 합니다. 다섯째,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 나의 선함을 이해하는 사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연은 복 중의 복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대신 나의 선함을 존중하며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며 나의 경계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내 착함을 아껴주는 사람이 훨씬 귀하다.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인연을 깊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수행입니다. 6부. 선한 사람에게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상처 패턴. 5부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의 인간관계가 왜 계속 힘들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반복해 겪는 고통은 그대 마음속 습관이 만든 결과이다. 즉, 착한 사람이 계속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패턴이 되어 인연이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상처를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패턴을 어리석음이 짓는 마음의 그림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패턴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나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착한 사람들은 충돌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하고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말을 아끼고 분위기가 어긋날까봐 자신을 굽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자는 남의 마음도 바르게 챙길 수 없다. 즉,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면 내 감정이 억눌리고 그 억눌림이 쌓여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나도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상대가 불편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오히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키우고 나의 선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결국 상처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외면한 데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 함께 있는 사람은 모두 선하다고 믿는 마음. 착한 사람은 신뢰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저 사람도 좋은 의도가 있겠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선하게 대하면 선하게 돌아오겠지.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의 마음과 같다고 믿지 마라. 그대의 착함은 그대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선한 마음과 선한 세상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상대를 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결국 상대의 본심을 못 보기 때문에 늦게 깨닫고 늦게 후회하며 늦게 상처받습니다. 상처는 상대가 나빠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고통이 따르고 사람을 바르게 보면 지혜가 자란다. 이것이 착한 사람들이 늘 되풀이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 참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마음. 이 패턴은 가장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마음 습관입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워 살아왔습니다. 참으면 관계가 유지되고, 참으면 화해가 되고, 참으면 분쟁이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에도 바른 참음과 어리석은 참음이 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참음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참음. 둘째, 상대의 잘못을 키우는 참음. 셋째, 악업이 자라는 것을 방치하는 참음.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자기 파괴적 인내입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바른 참음은 내 감정과 경계를 지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인내이지 모든 걸 덮어두는 참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상처의 비밀, 문제를 만드는 패턴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에서 온다. 즉,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패턴 때문에 나는 같은 유형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같은 종류의 상처를 반복해서 겪습니다. 상대 감정 우선, 무조건적인 신뢰, 잘못된 참음.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는 선함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내 마음을 해치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착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7부.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의 힘. 6부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의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부드러우나 바른 이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즉, 자비는 부드러움이고 지혜는 단단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상처받지 않는 선함이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착하면 무조건 부드러워야 한다. 선하면 모든 걸 받아줘야 한다. 부드러우면 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부터 부처님이 알려주신 부드럽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실제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흰 마음을 지키는 단단함. 자신에게도 바른 기준이 있는가? 착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내가 힘들어도 상대가 원하면 시간을 내주고, 내가 거절해야 할 상황에도 그래요. 하고 수락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마음이란 상대를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은 부드럽지만 가치와 기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흰말의 단단함, 선함을 말로 보호하는 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바른 말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다. 착한 사람들은 말없이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상해도 말하지 않고, 상대가 선을 넘어서도 지적하지 않고, 부당함을 느껴도 조용히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침묵이 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침묵이 바르지 못하면 악이 자라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은 더욱 공평해야 합니다. 이 부탁은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날카로운 공격이 아니라 내 선함을 지키는 바른 말의 힘입니다. 침묵은 착해 보이지만 때로는 나를 해치고 상대의 잘못을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기준을 말로 표현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 힘 관계의 단단함, 선함을 지키는 거리를 둘 줄 아는 마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거리는 지혜이다. 가까움은 자비이고 머물문 선택이다. 착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는 너무 가까워지고 힘든 사람과도 너무 가까워지며 붕괴된 관계에서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의 힘은 거리 조절의 지혜입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거리가 너무 멀면 연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옳은 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보내되 의존하지 않고, 조심해야 할 사람에게는 미소는 보내되 마음은 넘기지 않고, 멀리해야 할 사람에게는 정중함은 유지하되 삶에는 들이지 않고, 끊어내야 할 사람에게는 부담 없이 뒤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리는 소홀함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균형입니다. 네 번째, 힘, 의연함, 선함을 지키되 상처를 품지 않는 마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의연함은 마음이 맑을 때 얻어진다. 의연함이란 누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오해해도 내가 선하게 행동했다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처를 오래 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럴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이 마음이 쌓이면 착함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의 의연함이 선함을 진짜 힘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의연함이란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선함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8부. 착함은 결국 복으로 돌아오는 순간. 7부까지 우리는 착함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때를 잃지 않는다.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 착한 사람에게 가장 슬픈 순간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졌을까? 라는 회의가 찾아올 때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인정받고, 누군가는 돈도 벌고, 누군가는 욕심을 부리면서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착한 사람은 조용히 마음을 움켜쥡니다. 나는 바보처럼 사는 건가? 내 선함은 의미가 있는 건가?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건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을 가장 깊은 통찰로 설명하셨습니다. 선은 즉시 오지 않으나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착함이 복으로 돌아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징조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징조, 내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을 때.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착함은 내 마음을 맑게 비우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에는 더 이상 업이 머물지 않는다. 착한 사람들은 남을 돕는 마음을 통해 자신의 업을 녹이고 자신의 상처를 비우고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착함이 복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징조, 내가 떠나보낸 인연의 자리에 평온이 찾아올 때. 착한 사람은 잘 떠나지 못합니다. 헤어질 타이밍을 놓치고 떠나야 할 관계도 오래 붙잡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계를 내려놓고 난 뒤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미련도 증오도 없이 조용히 평온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사라질 때 그대의 복이 자리를 찾는다. 착한 사람의 인생에서 오래된 상처 관계가 끝났을 때 찾아오는 평온은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셋째 징조, 내 작은 선행에도 누군가가 깊이 감사하는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행한 선은 100배, 1000배로 되돌아온다. 착한 사람이 진짜 복을 만나는 순간은 매우 소박하게 찾아옵니다. 작은 도움에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나의 선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힐 때,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일 때, 내가 베푼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린 순간, 뚜렷할 때, 이런 순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의 징조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마음을 지킨 그만큼, 내가 내 기준을 지킨 그만큼, 내가 선함을 잃지 않은 그만큼, 조용히 잔잔하게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착함이 결국 승리하는 이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그대를 이끌 것이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느린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착함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착함은 잃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착함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인생 후반에 복이 크게 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선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열매가 늦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착함과 어리석음의 경계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삶에서 당신의 선함이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잘해준 마음이 외면당하고 당신의 진심이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는 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 닿아 머물다가 때가 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착하게 살아온 날들이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악한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착하게 살수록 왜 나는 더 힘들어질까 스스로를 탓하고 싶은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늦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예민하게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어둠을 대신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선함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마음을 관찰하고 거리를 조절하고 당신의 선함을 스스로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선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 당신의 착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착함은 인생이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누구도 몰랐던 당신의 선함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업을 밝히고 당신의 길을 맑게 만들고 늦게라도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선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만 지혜롭게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착함이 상처가 아닌 복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마침내 밝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잔잔하지만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